13절 말씀,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체험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체험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그대로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위에 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도록 그 말씀이 참으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나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본이 축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시간에 진정으로 저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심령을 뚫게 하시고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는 열심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되고 있으면 말씀을 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둠과 흑암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럽게도 나는 번역되고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하라. 기적이 일어난다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 해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라.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의 영광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는 했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도와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쪼개고 골수까지 쪼개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고집을 깨트리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사모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 보혈의 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으로 이 자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손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든지 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 사람은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할까요? 예, 사람은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나, 너 할 때 너 말고 나라고 하는 건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할까요?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나라고 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모르면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 나라고 하는 건지를 모르는 사람은 내 몸뚱어리, 내 바디 자체를 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라고 하는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육체 속에 내 나가 무엇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나라고 하는 걸까? 육체를 담고 어떤 그릇이, 육체는 그 나라고 하는 걸 담고 있는 그릇인데 그 나라고 하는 진정한 나라고 하는 무엇일까? 바로 영혼입니다. 내 바디가, 내 육체가 나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영혼을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담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영혼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육체가 담고 있는 그 영혼 속에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능들이 여러분의 육체가 담고 있는 영혼 속에 생각의 기능과 느낌의 기능과 결단의 기능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말을 했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낌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느낌은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고 화도 낼 줄 알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결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건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뭔가를 할 때 결단이 있고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모든 육체 안에 사람들이 담고 있다는 것. 이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지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정의. 여러분, 이와 같은 진정으로 날아가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그 무엇을 말하고 있는데 그 무엇이 무엇인가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럼 어디 가서 날아가는 존재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냥 대답을 못하고 멍 떠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은 날아가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확실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때에 그 말 가운데 어떤 것들이 기코 나오냐면 바로 이 영혼 속에 생각의 기능과 느낌의 기능과 결단의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냐면 말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아멘. 인간에게도 이러한 영혼이 있고 생각의 기능과 느낌의 기능과 결단의 기능이 지정의가 있는데 하나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시다?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의 기능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의 기능도 똑같이 바로 사람의 영의 기능과 같이 생각의 기능과 느낌의 기능과 결단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시고 하나님도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밖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말씀으로 나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밖으로 나올 때는 생각이 녹아있는 거죠. 그 속에 생각이 녹아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속에 감정이 녹아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속에 의지가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지정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지의가 뭐예요? 지식, 지혜, 인지, 분별 이런 것들입니다. 정복이, 감정, 사랑 이런 것들이죠. 의지는 뭐예요? 의지, 결정, 성실, 행함 이런 것들을 지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영혼을 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이와 같은 지정의, 생각의 기능, 느낌의 기능, 결단의 기능, 인간도 하나님이 똑같이 이걸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의 3대 기능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작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예. 배란된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가지면 정자와 난자가 착상이 이루어지면 배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안에 들어가면 그런 기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착상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니까 그 살리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합시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말이 영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내가 하는 말은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네. 이 말은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영을 싣고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 말 속에 영혼을 싣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육체 밖으로 묻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말 속에 내 육체에서 싣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하면서 그 말이 육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영혼을 싣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싣고 영혼을 담고 나오는데 그 영혼에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 세 가지 기능이 뭐라고요? 생각의 기능, 느낌의 기능, 결단의 기능.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나? 지정의. 지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지성, 감성, 의지가 영혼을 통해서 어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 육체 밖으로. 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 보세요, 여러분들. 지정의라고 하는 거니까. 지는 뭘까? 이성적 지식을 말하는 거죠. 이성적 지식을 지라고 하는 거지. 무슨 지자예요, 이거는요? 알지자거든요. 한문으로 보면 저게 알지자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정자인데 뜻정자거든요. 이 뜻정자는 뭐예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충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의도 마찬가지로 지정의도 뜻의자거든요. 감정 속에 일어나는 충동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같이 조화를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머리에 다 보세요. 생각의 기능, 느낌의 기능, 결단의 기능,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 조화, 그래서 원으로 그려놓고 같은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지만 발달이 됐다. 지만 발달이 됐다면 정의나 의가 부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조직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냉혹한 인간입니다. 지식만 발달하니까 냉정하죠. 네. 그리고 언행 일치가 안 돼요. 지식만 가지고 허풍쟁이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허풍쟁이, 거짓말, 사기꾼. 이 정과 의가 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만 발달한 사람은 쉽게 흥분한다는 거죠. 정만 발달하면. 그리고 윤리적이나 도덕적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사고를 치잖아요.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사고를 쳐요. 때로는 그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릴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죠.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살이 일어납니다. 또한 개인들 간에도 반항이 심하고 느낌의 기능만 가지고 이 감정이 막 풍부한 사람들은 그런 반항되게 그렇게 뭐든지 순종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종종 비정상적으로 다양한 어떤 증후군이 드러나게 됐죠. 근데 세 번째, 의의가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즉흥적인. 그래 먼저 앞서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지요. 행동이 먼저 앞서고, 행동이 막 먼저 앞서. 이런 사람들 중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나중에는 뭔 일이 일어나요? 후회하는 거지. 의지가 강하니까 그냥 행동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수처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정의를 싣고 나온 사람의 말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으로 말 속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기능들을 조화가 잘 이루지 못한 한쪽의 편향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 똑같은 그런 기능을 그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럼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까? 자 보세요.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지정의가 있고 생각의 느낌, 생각 기능, 느낌의 기능, 결단의 기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B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생각의 기능, 느낌의 기능, 결단의 지정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죠. 그럼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 이 생각하는 걸 가지고 이 느낌을 가지고 B라고 하는 사람이 말로 했을 때에 밖으로 나와서 모든 전달이 됐을 때에 B라고 하는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지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B라고 하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은 생각에 붙게 되어 있고 느낌은 느낌에 붙게 되어 있고 결단은 결단에 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착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영혼이 연합하게 되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의 슬픈 말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어가며 착상을 일으키게 되면 B라고 하는 사람도 슬퍼지는 거죠. 예, 말이라고 하는 착상을 일으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기쁜 얘기를 하면, 즐거운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하면, 그 좋은 말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착상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 듣는 B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 거예요. 말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면, 더러운 말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로 나와서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더러운 말을 듣는 사람은 심령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음란의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영도 음란해지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듣는 그 시간 즉시로 그 듣는 사람이 즉시로 낙심해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네, 그런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듣는 그 사람도 낙심과 실망과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의 신비라고 하는 거죠. 말의 신비.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설득력 있게 말을 하면 다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 청종을 놓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청종들이 쫙 그 말 속에 다 들어와요.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거기서 끄떡끄떡하고 막 맞다고 박수도 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의 신비가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말이나 내 속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 말이나 내 속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좋은 말만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어떤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아멘. 부정적인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부정적인 사람을 좋아할까? 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할까? 왜 들을까? 안 들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속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하든지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부정적인 말을 들어서도 안 되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말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육체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견해, 모든 결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밖으로 나와서 내 속에 그것이 착상이 이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능동적인 말을 들어야 되죠. 아멘. 여러분에게 그 말이 들어가서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인데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절대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좋은 말만 듣습니까? 나쁜 말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만 하지 나쁜 말 없어요. 네. 좋은 말만 들으니까 여러분 영혼 속으로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착상이 일으켜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말씀이 그 사람 변화시키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저와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세상적이고 모든 것이 행동도 세상적이고 말도 세상적이고 생각하는 것도 세상적인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세상적인 말을 하는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의 모든 흐름을 따라가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도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 있잖아요. 이런 찬송을 나의 간증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령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이제 보시죠. 이제 저도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읽었는데 오늘 저 두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신적 지위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적 지위와 관련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 그죠? 그 다음에 왕, 선지자.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은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확실한 신적 지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날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적 지위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인간의 한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더 높은 곳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넓은 곳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만 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가? 나는 과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만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 내 느낌, 내 결단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죠. 착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하거든 그랬어요. 지금 누구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신이라 하였거든. 신이라 하였거든.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시겠다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받아들이지 그래도 않겠어요? 않을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내 속에 들어오도록 받아들이세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정의와 하나님의 지정의가 연합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도 전하는 나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를 잘하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 자세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 한 장 우리 부르고 가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높은 가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가 높은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별로죠? 하나님 말씀이 내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하다는 거야. 내 가치가 어떻게 높아지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가치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 잉태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유산시키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잉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듣고도 유산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잉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산시켜버린다. 예배 끝나고 1시간만 지나가면 다 유산돼서 없어져 버려요. 죽어 없어집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주여. 자, 2절 말씀 잘 보세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주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들어요.
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들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게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듣는 자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들어올 때 믿음을 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나눠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믿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 그래서 그것이 예리한 날선 검과 같아서 내 혼을 쪼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혼이 쪼개지는 거예요. 내 생각 쪼개지는 거예요.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쪼개지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날선 검에 대해서 한번 설계 말씀드려볼게요. 옛날에 사극 영화를 보면 장희빈이 나오는 사극 영화를 여러분 한번 역사 공부를 통해 여러분은 배웠으니까 또 드라마를 통해서 보아서 알 것입니다. 왕이 전달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왕이 문서를 전달하는 것을 왕의 말을 전달하는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어명이라고 그러죠. 어명. 네, 어명. 왕이 말을 하면 옆에서 신하가 적어요. 그 장희빈이 쫓겨나잖아요. 그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귀향을 갔단 말이에요. 쫓겨나 죽이지 않고 귀향을 가서 사는데 왕이 너무너무 괘씸하니까 그 장희빈을 사약을 먹이기 위해서 문서를 만들어서 신하를 통해서 보냅니다. 어명을 가지고 신하가 그 장희빈한테 갑니다. 그런데 왕의 그 어명을 가지고 갈 때 신하 혼자 갈까요? 아니면 누구 같이 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신하가 어명을 가지고 갈 때 뒤에서 같이 좌우에 선 사람인데 그 무관들이 가는 거죠. 그 무관들이 뭘 가지고 갈까요? 날선 검을 들고 가는 거예요. 양쪽에서 무관들이.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무관들이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가는 것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일까요? 왕의 어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일까요? 왕의 어명. 진짜요? 왜 문서인데 무슨 검을 가진 사람이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잘못하면 맞습니다. 왕의 어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하 문서를 가진 왕의 어명을 가진 신하를 혼자 보내지 않고 날선 검을 가진 무관을 좌우에 붙여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의 문서를 장희빈에 가서 장희빈이 왕비였잖아요. 왕의 부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왕이 전한 문서를 장희빈에게 전달해주고 읽어보라고. 그 장희 읽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약 먹으라 죽으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부인이었기 때문에 왕은 막 욕을 바가지라고 문서 확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니까 그 양쪽에 저의 날선 검을 가진 무관들과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입을 벌려요. 억지로 벌려 사역을 먹여 죽이게 만드는 죽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왕의 말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기에 나오는 장면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집행하기 위해서 좌우의 날선 검이 함께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좌우의 날선 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할렐루야. 성령의 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검이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듣고 있는데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집행하고 있는 거죠.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집행이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예배소서 6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루서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곧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함께 동반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검이 함께 가면 능력도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두 번째 검은 뭐냐면 천사의 검이에요. 천사의 검. 이 천사의 검 무슨 말일까? 자, 이 시편 103편 19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말씀의 소리를 듣는 누구요?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러냐면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 성경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는 성령의 검, 하나는 천사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는 이 두 검이 항상 같이 가게 됐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검이고 하나는 천사의 검이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검과 함께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 집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검과 천사의 검을 통해 집행이 이루어지면 하늘에서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육신이 찾아온 질병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성령의 검과 천사의 검을 통해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그 사람에게 질병의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과 차이는 천지 차이죠. 한 사람은 인간으로 그냥 남지만 한 사람은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지정의, 이 지정의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정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 속에 착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해질 때 여러분의 입으로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 아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아멘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 다니는데. 왜 아멘을 못할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자꾸 거기다 집어넣고 내 결정,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그 의지, 감정들을 거기다 자꾸 씌우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인데요. 마리아가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마리아 속에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었다.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고 동정녀 그랬는데 천사와의 대화 속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마리아 속에 들어가는지 잘 보십시다. 한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육신 어머니가 마리아죠.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났죠. 그렇죠? 아멘.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무엇입니까?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가 온 것은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심부름하러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마리아는 인간 세상에 물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것에 물들어 있고 내 손에 잡히는 것에 물들어 있고 그 다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젖어 있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일수록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에 눈이 멀어 있고 생각이 잡혀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세요. 결혼도 하지 않은 나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말에 마리아가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이를 낳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많아요. 동정녀가 참 많아졌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살고 있던 그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일 때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세상은 뭐 그런 일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가 살고 있던 그때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인간으로서 상식화되어 있는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불가능한 시대에 자기를 보고 아이를 낳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마리아는 실패를 합니다. 그래 누가 3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낳지 못하면 어찌 일이 있으리까? 네. 여러분 마리아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음에도 마리아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가 직접 와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살 달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달래요. 왜 천사가 마리아를 달랠까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마리아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달래잖아요. 설교를 하는 것이 달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달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가지고 달랩니다. 35절 말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신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뭔 말? 너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렇게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마리아를 달래요. 또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간증. 간증은 여러분들 많이 듣기 좋아하잖아요.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간증을 들을 사람이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가 빠르고 그런 거죠. 멀리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옛날의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하면 현실적인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일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야기해 줄 때 그 간증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사람이 빨리 받아들이죠. 그 천사가 그 일을 해요. 누구의 간증을 하는지 보십시오. 36절, 37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누구의 간증입니까?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이 누군가요? 지금 엘리사벳이 누구를 임신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 홍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지금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임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천사가 그런 거야. 마리아, 너 하나님 말씀 앞에 너 생각을 가지고 경고망덕하게 말을 하면 안 돼. 너 네 친척 엘리자벳 있잖아. 그 엘리자벳이 네가 알다시피 늙어서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던 거 너 잘 알고 있잖아. 내 친척 있잖아, 그 엘리사벳. 그런데 그 엘리자벳이 아이를 가져서 임신을 했어. 벌써 아이를 가진 게 6개월이나 됐어. 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마리아를 달래기 위해서, 마리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마리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간증을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듣고 마음을 열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마음의 생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열리지 않고 그냥 닫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도 닫혀 있습니까? 중요한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가서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았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생각이 열리고 있는가, 내 마음이 열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으로 아직도 닫혀 있는가.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생각이 조금씩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침례 요한에 대해 잘 알고 있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엄마는 여기 나왔으니까 알고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사가랴.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다 늙었어, 이제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해, 늙어서까지. 근데 속죄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그 늙은 나이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돼요. 침례 요한을
아멘. 가지게 돼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침례 요한이 세상에 탄생하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인간의 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씨를 받지 아니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그 간증을 듣고 마음의 생각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잉태 사실은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잉태를 알리는 천사가 정말 전한 그 하나님 말씀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확신을 갖기 시작하죠. 친척으로서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엘리사벳이 자녀도 없이 잉태할 시기를 넘겨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다는 말에 자기도 능히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 것,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불가능한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잘난 척하고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불가능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생각을 하면서부터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동의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천사가 마리아의 간증을 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툭 하고 던져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써 있잖아요.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쫙쫙 빨려들게 들어가요. 38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이 속에 들어가니까 이 마리아가 거부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생각들이 다 변해 긍정적인 말로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의 여종이 이르니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임하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리아 이런 고백은 겸손한 종의 자세, 순종의 자세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네.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은 거부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 고집 피우지 마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착상이 이루어졌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종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자신에게 닥칠 고난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위험 속에서도 자기 앞에 닥칠 고난 앞에서도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각, 느낌, 의지, 감정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의지, 감정에다가 착상을 시켜서 잉태가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정의가 저와 여러분 속에 붙기만 하면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보면 하나님의 지정의가 모세에게 붙으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러죠?
고개만 갈라졌습니까? 애굽왕 바로왕 앞에서 기적들이 10가지나 일어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면, 내 느낌 속에 착상을 일으키면, 내 결단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그런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그때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와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각자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써주시고 사용하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푸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이 나를 살리고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는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 주간도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보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